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동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느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20년 이상 복역한 수인들은 물론이고 모범수의 가족들까지 초청된 특별 행사로 체육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격리되었던 재소자들에게도, 그리고 무덤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온 가족들에게도 그날 그 잔치는 가슴 설레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관광 달리기 대회가 마지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 둘씩 출발선상에 모이면서 한껏 고조되었던 체육대회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지며 엄숙해졌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지만 온 힘을 다해 달리는 주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느라 당신 눈가에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 처진 등이 안쓰러워 차마 엎이지 못하는 아버지, 교도소의 운동장은 이내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서로가 골인 지점에 조금이라도 더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듯한 이상한 경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말로만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의 레이스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결코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더 갖기를, 자식과 함께 있는 시간을 단 한순간이라도 더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1등을 좋아하고 1등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1등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끼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감동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오페라에서도 그림에서도 어떤 조각품에서도 예술품에서도 감동을 주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보기를 여러 개 들었습니다. 애인, 자동차, 집, 직장, 여러 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가장 많은 대학생들의 원하는 바는 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동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술품을 감상할 때 대리만족이나 간접 경험, 이상세계 발견이나 좋은 경험, 즐거움과 재미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가슴에 가득 남는 여운이 있는 감동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오페라에 가면서 불쾌감을 갖고 지루함을 갖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내고 긴 시간 동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페라를 만드는 작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페라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감화를 줄까? 이렇듯 누구나 감동을 받기를 원하고 또 감동 주기를 원하지만 감동에 대한 선명한 설명이라든지 감동을 주는 것, 감동을 받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감동에 대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을 때 말씀을 마치면서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다른 말로 말하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감동, 놀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로 쓰여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본문에처럼 그것이 신기하고 너무 신비스럽고 기이하고 이상하고 경탄에 마지 않고 감격과 감화가 되고 경외심을 갖게 되고 존경심을 갖게 되는 그런 면에서의 놀라움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공포감 가운데 놀라는 놀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감화, 이건 경이로움이고 감탄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감동을 주며 큰 흔적을 남기신 분이 누구이고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일 겁니다. 그분을 노래하기 위하여 음악이 발전되었고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루터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 바흐는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악보에 영문자 J를 2개 썼습니다. 그 독일어로 예수 유바, 예수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 작품이 끝나면 맨 끝에 영문 글자 SDG를 썼는데 그것은 라틴어로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수많은 자국어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현대 이탈리아어가 형성되는데 큰 동력이 되었고, 말틴 루테가 번역했던 독일어 성경으로 말미암아 독일어가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 1611년 영국의 왕 제임스가 학자들을 시켜서 200명의 학자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라고 한 성경,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하여지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그것은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영어를 체계화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라틴어가 세계의 인류급 언어로 반열에 오르는 것은 제롬이 성경을 라틴어인 라틴 볼게트역으로 번역한 뒤에 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언어가 그만큼 격상되고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동을 잘 전하고 남기기 위하여 미술이 발전하게 되었고, 건축과 예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구에, 특히 유럽에 있는 많은 고대의 문명의 흔적들, 우리가 지금도 관광지로 삼고 있는 많은 곳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적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일대학교 교수 자로슬로프 펠리칸 이렇게 썼습니다. 4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이기면서 아군도 적군도 종교 예술이 쇠퇴하리라 예상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이후 15세기 동안 엄청난 창의력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아마 전체 예술사를 통하여 유례 없는 일일 것이다. 쉬운 말로 말하면 4세기 이후 15세기 동안 약 1500년 동안 서구의 모든 문명 가운데, 많은 문화재 가운데 예수의 영향을 받은 문화재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마이클 크랜드는 말합니다. 종교 역사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모두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이룬 혁명은 여태까지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혁명 중 하나다. 복음을 막론하고 무수히 많은 남녀들이 그의 삶과 가르침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미와 감화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통하여 도전받은 사람들이 불가항력적 의미와 그리고 감화를 받았다.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동하고 감화를 끼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거처할 곳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세계 건축사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예수님. 예수님의 외모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53장 2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많은 그림과 조각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은 단 한 권의 책도 쓴 적이 없지만 세상의 책들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졌고 세계적으로 언어의 발달에 가장 큰 감화를 끼쳤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노래가 성경에 없습니다. 딱 한 번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옮겨가시는 그간에 그들이 찬미하며 그곳을 떠났다는 말 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 노래 가사와 곡조는 전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 불려지는 노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소재로 불려지고 노래되는 노래만큼 많은 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인류에게 큰 감동을 주고 계시며 인류 역사와 문화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큰 경외심에 빠졌습니다. 그의 큰 권위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리고의 세무소장 삭개오, 사실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된다고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이 물길로 오는 시간에 오지 못하고 대낮에 물길로 왔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감동을 주므로 그들이 빈 배에 허전한 아침을 맞았을 때에도 그 2배를 가득 차오게 될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하였을 때
그들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고기 잡힌 것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심지어는 그 부모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동, 감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쳐 예수님께 나오게 하셨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한자의 감동은 본래 감동이 아니라 감즉동이라는 말에서 왔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감화를 받고 내가 느낌을 받고 내가 뭔가 배운 것 때문에 거룩한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듣거나 강연을 들었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좋다는 표현을 합니다. 참 설교 좋은 설교야.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설교하고 가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설교 잘하네요. 이런 말을 해요. 아주 희귀한 일이지만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훨씬 더 수준 있는 이야기.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마 30년도 됐어요. 제가 중앙교회 전도사 때 어떤 날 학생들을 놓고 설교를 했어요. 학생들 대상으로. 그때 제가 학생부를 지도할 때인데 설교가 끝났는데요. 한 학생이 막 강대상 위에 쫓아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 전도사님, 오늘 전도사님 설교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근데 저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설교가 참된 설교라고 믿습니다. 설교 잘하네요. 좋은 설교입니다. 참 멋집니다. 근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과 내 인격의 변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만큼 감동과 감화를 준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셨는데 그 마치실 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이 5장 8복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계에 대해서 참된 삶의 모습 비판하지 말아라, 구하는 대로 기도한다, 옳은 삶의 자세, 모든 그의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교훈이 뭐였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그의 말씀, 산상수훈, 소위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의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그 설교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 말이 오늘 성경 본문에 놀랐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9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00년 후에 이 땅에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영어 American Standard Version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그의 이름은 wonderful로 불려질 것이다. wonderful, 놀랍다는 거예요. NIV에는 보니까 His name is the wonderful.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놀라우신 분, 놀라움, 이런 말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큰 감동과 놀라움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감당하기에 벅찬 경외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적고 있는 이 사복음서에 무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인 반응 가운데 기이히 여겼다, 놀랐다, 놀랬다, 이런 표현이 무려 60여 번이나 나타납니다. 60번 정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이르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기이히, 신기할, 이상할, 이 참 신기하고 이상하네. 어떻게 이 파도가 잔잔하지? 어떻게 바람을 멈춘단 말이지? 9장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히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 본다. 이런 것을 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전에 본 적이 전혀 없는, 경험이 없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도대체 예수님의 지혜는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동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태복음 22장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27장 14절,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예수님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묻고 물어도 아무 말도 대답지 않습니다.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그 위엄과 그 외모와 그의 풍채에서 풍기는 일들로 빌라도가 매우 놀랍게 여겼다고, 기이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어떻게 이런 새로운 교훈, 귀신도 명하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본다고 그들이 감탄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되었다고 그들은 다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일으킵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이러한 반응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십 가지의 이 놀라운 사건, 주께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그런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그래서 그 이름이 놀라운 감화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세상을 놀라게 한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감동시킨 분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들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확정하여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물의 배설물 냄새가 가득한 마구간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 친구가 바로 이 창기고, 내 친구가 바로 이 죄인이고, 내 친구가 바로 이 세리이고, 너가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들이 내 친구라고 그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명예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자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노숙자처럼 사셨습니다. 힘겨운 이들에게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그분이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으로, 가장 힘겨운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30살의 나이에 히틀러에 의해 순교당했던 본회퍼,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의 크기와 교인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낮은 자리에 가느냐에 있다.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 개인을 절대로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의 도지사가 교계 지도자들을 모시는 자리가 있을 때입니다. 목사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에쿠스를 거의 타고 갔더래요. 근데 도지사는 조그만한 소울을 타고 나왔더래요. 만약에 에쿠스 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 명만 전도가 된다고 해도 저도 에쿠스 탈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아니면 에쿠스 안 타도 괜찮아요. 오히려 에쿠스 탈 수 있는 형편이 되어도 그보다 하나 낮은 차를 타고 거기에 것으로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간다면 틀림없이 교회는 세상에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고목사 앞으로 에쿠스 타나 안 타나 보자. 제가 맨정신이면 안 탈 거예요. 아마 맨정신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전에 예비하셨다. 주님이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마땅히 주어야 할 형벌은 주시지 않고 마땅히 주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섬김 받는 자리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가야 주님이 계세요. 너무도 귀한 구원,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 감동받아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때,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그 일이었고 그 일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준 것,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한다는 것, 그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과 하나님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현격한 차이가, 만약 이 현격한 차이를 모른다면 무당을 찾아가거나 세상의 잡신들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의 신들은요, 세상의 신들은 무당이 굿하는 게 뭐 때문에요? 굿 안 하면 내가 벌 받을까 봐. 세상의 잡신들은 모두가 징벌하는 잡신들이에요. 뭘 안 하면, 비위를 못 맞추면 신이 와서 우리에게. 그래서 무당들이 뭐라고 그래요? 악한 것을 물리쳐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짓을 하고 죽을 죄를 지었고, 아니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잡신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틀리만 와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그걸 굿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내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소리를 참 신기해요. 애기 방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엄마는 딱 우는 소리 듣고 내가 운다고 쫓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구분 안 되는 사람은 치매 걸린 사람이에요. 구분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동이 되는 겁니다. 감동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옷을 벗는 겁니다. 죄악의 옷을, 더러운 겉옷을, 내 추한 모습을 그의 앞에 다 내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사랑 앞에 내 모든 약점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추한 모습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추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온 세상보다 더 귀한 내 독생자를 죽어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낳은 자식도 때로는 미워질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겨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한때는 막 효를 다짐하지만 어떤 때는 조금 소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장병에, 아니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모르세요? 장병에 효자 없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 아프면 가서 열심히 간호하고 돌본다고 뻔질 드나들지만 그게 계속되면 모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곁에 계시며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맞아야 사랑합니다. 조건에 따져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면 나 너 사랑할게. 세상의 사랑은 이유가 있어 사랑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동창이기 때문에,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고 조건이 맞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죄를 짓고 곁길로 감에도, 비웃고 조롱함에도, 부족할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이해가 안 돼도, 배반하고 저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보며 채워주는 겁니다. 너 그 사람하고 왜 결혼하니? 그 사람요 너무너무 멋지고 근사해요. 돈도 많이 벌어요. 돈 버는 걸 좋아하는 거고 멋지고 근사한 걸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래?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예쁜 것을 좋아하는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게 사랑. 그 사람은요 내가 도와줘야 돼요. 내가 가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 나는 내 시간과 내 삶을 포기하고 그를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감동시키며 감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해석과 그림자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학문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문제를 찾아내야 인정을 받지만 예수님은 살리고 세우며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영원히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남들을 비판할 때 나의 입장 이런 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아주
이런 말 들으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신문의 경향은 사회의 비리와 잘못된 것을 굉장히 예리하게 비판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갖다가 또 지적해내고 그런 내용으로 거의 신문과 모든 보도를 도배해요. 남을 지적하는 데는 아주 명수입니다. 자신은 더 심하면서도 그걸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남을 잘 지적하고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며 그것을 세상에 들추어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내가 아파하고 내가 가슴을 찢고 내가 통곡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한 내용들을 보도하는 기자들이나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을 지적하는 데만 잘 돼 있어요. 그들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헐뜯고 깎아내리고 뜯어내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 여러 가지 병들고 시들어 있는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오히려 깨우쳐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게,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의 해를 누리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도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갈 거야. 로마서 10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whosoever,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어떤 취한 사람도, 어떤 연약한 사람도, 어떤 문제거리의 사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신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모시고 살며 우리도 세상에 감동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 요한 웨슬레가 집회를 하러 갔더랍니다. 집회를 하는 동안에 그 마을에 있는 술집에 방이 하나 붙었어요. 문 닫음, 주인이 어젯밤 회심했음, 이렇게 썼대요. 수준 높은 이야기가 나올 때 반응을 보이셔야 수준이 맞춰지는 겁니다. 문 닫음, 주인이 어젯밤 회심했어. 프랑스의 한 귀족이 영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하다 목이 너무 말라서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맥주를 달라고 그랬더니 맥주를 안 팔더래요. 다른 가게 갔더니 맥주가 또 없더래요. 계속해서 다다니 맥주가 없어요. 길가에 있는 한 농가에 들어가서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셨습니다.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 동네 마을 가게에는 맥주를 안 팝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거 제가 이제 90번만 말하면 100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100년 전 우리 마을에 요한 웨슬레가 한 주일 부흥회를 하고 갔는데 그때부터 우리 마을에는 알코올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일만 부흥회를 하고 가도 100년 동안 술이 없어진다는데 우리는 이만한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수원에는 자고 나면 술집이 역전에도 생기고 동선에도 생기고 남원에도 생기고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저는요 이 이야기 처음 듣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때 오산에 있을 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오산에 술집이 없어져야 된다.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요 앞에 요 옆에 있던 허리우드 술집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샀어요. 참 다행인데 여러분,
우리가 술집은 없애지 못하더라도 내 옆에 살고 있는 허랑방탕한 사람, 내 옆에 살고 있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그분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 주님을 만날 때 그의 삶에도 놀라운 감동과 감화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가는 내 삶의 현장, 우리 집안에, 우리 캠퍼스에, 우리 직장에, 내가 가는 시장 골목에 이런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야 된다. 1번. 안 일어나도 전혀 상관없다. 2번. 그런데 거의 안 일어난다. 1번. 매우 잘 일어난다. 2번.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렇게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 까닭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세상은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시인 용혜원 목사님은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시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둥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세상에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어 그들의 입에서 이들이 뉘기에 이런 삶을 사냐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놀라운 감동과 감화를 주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